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동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복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서로에게 복을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 명하실 때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결단이 있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건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시날 땅 그리고 이 시날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되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요. 이게 좀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이 시날 땅은 어디냐면 저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으면 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데강이 있는 그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시날 땅도 그쪽이고 갈대아 우르도 그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나오는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이 세워진 곳이 그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던 그곳이고 아브라함의 떠난 고향도 이 갈대아 우르.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 있다. 어떤 학자들은 하류 지역에 있다. 그래서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딘가에 갈대아 우르가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런 보고를 미뤄봤을 때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시날 땅도 있고 갈대아 우르도 있고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이 토양에서 그죠? 좋지 못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과감히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리적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다?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상장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했다. 그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다라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견해와 함께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과감히 자기의 익숙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상당히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모한 선택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셈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하지만 그 명령은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과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인데요.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따라갔고, 여러분 좋은 곳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죠? 나쁜 곳은 과감히 떠나야 되는 거죠. 자꾸 죄악이 반복되는 자리,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죄가 내 죄의 쓴뿌리가 나한테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꼭 그 자리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꼭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나누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는 아실 겁니다. 내가 꼭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넘어지게 되는 자리, 내가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꼭 그 죄악에 넘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런 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나쁜 곳을 떠나지 않고 나쁜 태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시냐? 아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과거를 과감히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 세상의 습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던 그런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이도 저도 아니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기준,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어떻게 보면 좀 제약되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 안에 그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죄송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아직 본인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저 억압으로 느껴지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느냐에서 사실 결정이 되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죄송한데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이 명령은 한편으로는 그냥 그 지역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너를 위해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실 일이 있어. 넌 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이 교회에서 또 이곳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기실 때는 실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많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찬양했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능력이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복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조카인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롯을 그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처음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같이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 땅으로 갔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했던 것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내 사라를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누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그 구절, 15장 6절의 그 구절 받은 때는 이 75세의 하란을 떠날 때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됐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에 그렇죠.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그때가 이제 부르심 받았을 때 약 30년이 지난 때 하나님이 너 됐어 아브라함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신 게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그죠? 순종하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한번 인물을 다 한번 카운트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지칠 것 같은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한 3만 명 나온답니다. 3만 명. 어마어마하죠. 3만 명이요. 3만 명 정도. 뭐 저도 세보지 않아서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뭐 이 학자가 세보긴 했나 보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3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예전에는 성경이 가장 그 등장인물이 많은 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3만 명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완벽해서 완벽하게 준비돼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개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되죠. 신약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 다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을 하셨고요.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내가 출애굽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죠. 사사 기드온도 뭐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던 사람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도무지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뭔가 되게 완벽한 걸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조건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그죠? 어떤 조건으로도.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만큼 내게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엄청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작아 그래서 난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만으로 그죠?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등 따들고 딱 쉬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선택만으로도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지 이유 알고 싶으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더 나은 사람인데 왜 나를 쓰실까? 저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저도 가끔은 질문해 보는데 하나님 그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야 알고 싶어? 너 다쳐 이래. 알면 안 될 것 같은 무슨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지 않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의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디 살았습니까? 욥이 우루가 아니라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 근데 이 우스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학자들이 분분해요. 이제 고대 근동 시절 그 시대의 지역들은
뭐 이름이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스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옆에 이 우스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살던 시대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예요. 그럼 이제 동시대를 욥과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고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이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성적표를 땅땅땅 받았던 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아야 더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좋으신가 봐요. 아니 액면 그대로의 조건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훨씬 믿음의 조건이 탁월합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욥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믿음 좋은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믿음이 적다라고 함부로 내 믿음을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크게 순종해야지. 하나님 믿음 더 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 치고 나중에 제대로 하는 분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진짜 맞습니다. 믿음 더 주시지도 않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주셔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작은 믿음 주셨을 때 작은 믿음이라도 작게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주셨을 때도 그 믿음에 걸맞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더 큰 믿음 주시면 하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점차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축복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 작은 믿음의 그릇을 점점 더 키워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비결은 내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간 기착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다라고 사설이 이야기하냐면 75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젠 그 75세면 이때는 이제는 뭐 젊은 나이가 아니라 예전에 막 900세까지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생각도 많이 이제 쇠퇴하는 그래서 그런데다가 떠나는 목적지는 정확한 목적지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과감히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한계가 그렇게 쉽게 병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때 이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야베스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기도할 때 야베스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기도했겠어요? 야베스 삶이 살만했다면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이 올라가게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그 기도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야베스의 삶이 그 순간에도 환난의 연속이고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지금 당장 주님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내 근심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야베스의 인생은 출생도 그랬지만 그의 인생 삶도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야베스가 간구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였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야베스가 처해 있는 이 환난이 있는 근심 많은 현실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미래에는 분명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는데 하나님 내 미래에는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간구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만은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물질도 붙이시고 없는 사람도 붙이셔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여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땀을 흘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어딘가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정말 신기하게 거룩한 비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바울이 여러분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루디아가 정말로 열심히 돼서 후원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해야 되는 텐트 메이커인 바울이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찬양팀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그다음 제가 첫 해 신입생을 하고 1학년 지나가고 이제 그다음 신입생이 오는 신입생의 찬양을 하러 갔는데 저는 베이스 기타 주자였거든요. 근데 베이스 기타 주자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팀 인도자와 그 신대원 학생의 임원과 싸움이 나가지고 찬양팀이 와야 됐대요. 그래서 찬양팀의 그 악기도 찬양팀 전사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자기 개인 악기들을 가져왔던 건데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오긴 왔는데 저 기타 하나, 반주자 한 명. 그래서 근데 임원들이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쨌든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날 기타와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인도하던 사람도 아닌데 인도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팀이 없는데 이제 악기는 신기하죠. 그때 저희 동기 형님 중에 저희 신입생 수련회 때 함께하지 못했던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뒤늦게 여기 참석한 거거든요. 문기야, 내가 차를 하나 구해주면 악기를 다 가져올게. 그때 이제 기도원이 인천이었는데요. 이 형님네 교회가 부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부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도원에 있는 이스타나, 지금은 없어진 차죠. 이스타나 그 봉고 차를 구해주고 줬더니 정말 악기를 가득 실어가지고 왔어요. 악기는 다 세팅이 됐는데 이제 연주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 형님이 그럼 내가 드럼은 쳐줄게. 드럼은 쳐줄게. 이제 다른 악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저희 찬양팀을 이제 수련회 동안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뭐 CCM 가수도 오고 성악과도 오고 막 이렇게 연주자들이 막 모여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요. 그날 첫날 밤에 기타와 피아노밖에 연주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드럼을 쳤던 이 전사님을 만지셔서 이 드럼을 친 전사님이 그날 집회가 끝나고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멤버로 찬양팀이 시작이 됐고 그 팀이 1년 동안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악기도 없는 찬양팀에 악기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근데 우리가 하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연습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공간도 안 줘, 시간도 안 줘.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30분 주는 시간들이 나중에는 3시간 4시간을 나중에 끝나면 나 잘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연습을 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찬양팀이 되게 하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저의 반주를 했던 그 친구가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늘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서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했더니 우리 통해서 오빠 그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되게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사람도 때로는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루디아 같은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밝히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을 또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어떤 생각, 하나님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주저앉으면, 우리는 자꾸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주실 생각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건 잘못된 생각에서 사실 시작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죠? 하지만 반면에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우리로 누가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결과를 알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되는 비결은요, 공동체 정신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라 조카 롯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까지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먼 거리를 가면서 무작정 혼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거느리는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살피며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조카 롯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으로 혼자 떠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동행하겠다는 거 굳이 만류하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 중에 혼자는 거의 없어요. 주변을 잘 돌아보고 챙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니까? 그래, 아프리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돌아보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사의 역할, 우리가 세상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선교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선교사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게 먼저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가 같이 승리하려는,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주변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학생이 영국 옥스퍼드에 유학을 갔는데 늘 1등만 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인 학생이 항상 2등만 했는데 이 일본인 학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백인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 일본인이. 근데 어느 날 이 일본 학생이 독감에 아주 심하게 걸리면서 몇 주간 결석을 하게 돼요. 이제 이제 영국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번 학기는 이제 우리 영국 학생 중에 누가 1등을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학기에 또 이 일본인 학생이 1등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매번 이 일본인 학생에 밀려서 2등을 하던 그 영국 학생이 매일 강의를 적은 노트를 이 일본 학생에게 전달을 해줬던 거예요. 친구가 아플 때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1등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죠? 저 같았으면 그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고 밀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되는 비결은 예배 중심의 생활인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건 복을 달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까도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함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어떤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의 그런 원리들을 잘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1로 가져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아까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기적인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힘과 영적인 동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님사님은 아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외치셨던 구호 중에 하나가 예배 성공 뭐였을까요? 인생, 그렇죠. 저렇게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담임 목사님 외치면 저희도 같이 예배의 성공.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제가 예배 자리 이게 많이 오시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이 예배되려면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 삶이 예배라서요. 목사님 저는 삶이 예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이 진짜 예배인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힘으로 예배의 삶이 사라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계셨을 때 예배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죠?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 저녁 예배 때까지 교회 계시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보내고 또 주중에도 새벽에도 또 철야도 그렇게 예배하셨던 그 시간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급속적인 은혜를 부흥을 주었고 그렇게 달려오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점점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가끔 고민했었어요. 주변에 수예배 안 드린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금요 철야 안 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엔 그랬는데 마음이 나도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목사가 그죠?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편하게 하지 말까? 인간적인 생각에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들 그 시간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는 예배도 꼼짝을 못 하는데 어디 자꾸 다녀? 그죠?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적게 모여도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저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예배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안 드리는데 무슨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바야흐로 오늘 나눈 5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쁜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쁜 자리를 떠나는 거. 두 번째, 어떻게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 세 번째, 현실은 척박하지만 내일의 소망을 품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는 삶.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